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의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11월 첫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몸에 세포와 혈액과 근육 하나하나까지 만드시었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강옥순 집사님과 또 박창범 집사님과 또 우리 민경민 목사님, 또 우리 김준영 형제님, 또 병석에 계신 다른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고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크신 손 아래 굳건히 또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한 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 내적인 증거가 바울이 썼다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들도 좀 있습니다만 바울이 썼다고 이미 디모데 전서 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부정할 다른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소망이시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사도가 된 바울이 자기의 제자 같은 디모데, 말하자면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은 자비이기도 하고요. 자비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 디모데가 그것을 단속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는 기억하고 계시죠? 이 에베소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그리스의 신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또 바울 일행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 이 에베소에서 여러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여기가 우상신전이나 그런 영적 활동들 뭐 여러 가지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에베소의 사역은 중요하기도 했지만 어렵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같은 것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도록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두었다. 이런 것들은 왜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됩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 안에서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될 진리와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변론을 낳게 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 분별하고 잘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본래 복음의 목적, 진리가 왜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람을 자라게 하는 그 사랑, 성숙하게 만드는 성숙의 열매로서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복음의 목적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서 어디에 빠졌죠? 헛된 말에 빠져서, 이 쓸데없는 토론 같은 것들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 율법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주장하는 것도 스스로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10월 27일에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 철회하고 철폐하고 통과되는 것을 막자, 이런 취지로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또 전체적인 좀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에 좀 분별하면서 임해야 될 필요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것은 차별금지법이 마치
동성애 찬성법이다. 거의 이렇게 그냥 다들 별로 많이 알아보지 않으신 채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우리나라는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교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유교 문화의 국가에서 내가 동성애자예요라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치, 말하자면 체면 문제이고, 법안이 통과된다 그래도 그것을 뭐 진짜 드러내놓고 결혼식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뭐 이미 오래전에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동성애 내지는 동성 결혼 뭐 심지어는 입양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뭐 그런 곳들조차도 여전히 이런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막 공격한다든지 뭐 해친다든지 여전히 그런 법안을 철폐하려는 운동 같은 것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자연스럽게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모든 차별,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소수의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 법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은 조금 우리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뭐 말하자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법의 전반적 내용들 다 살펴보면. 근데 그래서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분별하지 않고 지금 싸우죠. 그게 이제 헛된 변론입니다. 헛된 말에 빠져서 헛된 변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벌써 이제 너는 어디 편이야? 넌 동성애 찬성 편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동성애 찬성과 반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반대 운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지 그게 또 수많은 차별당하고 있는 상황들, 사람들에게 이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조부모가 손자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 자기 양자로 입적하기 전에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정말 어려운데 보장 같은 걸 하나도 못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차별이 없게끔 하자. 뭐 이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뭐 미혼모가 됐다든지 미혼부가 됐는데 그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법안을 제정하자. 이런 것들은 제정이 돼야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편부모가. 그래서 이런 법안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좀 하고 적어도 기도를 하고 반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서명 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돼가는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로처럼 헛된 변론을 하는 거죠. 문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모른 채로
내가 주장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동성애를 찬성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렇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여기 동성애가 있죠.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성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그런 동성애 성향을 버리고 뭐 그런 행위들을 버리고 노력을 하겠다. 진정성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다. 뭐 그러면 받아줄 수는 있지만 숨기고 들어온 사람은 모르겠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애자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도 무조건 받아줘야죠, 목사님.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다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된 변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준과 현실을 잘 알고 있어야만. 저는 제 옆집에 아빠도 엄마도 남자고 아빠도 남자고 그런 부부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라기를 원치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성애자들의 공동체고, 적어도 결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성애가 기본인 거죠.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에 순종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헛된 변론할 게 없습니다.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헛된 변론은 동성애만 죄냐, 간음하고 음행하고 실컷 숨어서 호박신 닦으면서 동성애만 그렇게 반대하고 자기는 동성애는 안 했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성애 그럼 너는 찬성하는 놈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파가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도 보이거든요. 헛된 변론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목적 5절에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실 이 동성애나 종북, 빨갱이 뭐 이런 것들은 전광훈 씨가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장사가 됩니다. 사실 말하자면 많은 그 근본주의 색채를 띤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은 먹혀요. 그리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이거 반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캐나다나 미국처럼 완전히 다 동성애에 빠져버릴 것이다. 교회에서 동성애 말만 해도 막 잡혀갈 것이다. 반대 말만 해도. 언젠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도 자유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자유죠. 그 동성애를 성경에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사실이고,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이 정도 얘기 말씀만 드려도
그렇게 막 동성애 얘기만 하고 동성 주례를 안 해주면 뭐 감옥에 갈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 비약된 공포감 조성. 공포감을 조성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죠?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데모도 해야 되고 돈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이나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봐야죠. 저런 주장의 핵심에 정말 저걸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걸 하면서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가지고 막 커지고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유명세를 타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봐야죠. 자, 이 교훈은 바울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교훈의 목적 5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 복음 진리, 교훈의 목적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헛된 변론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한 목적은 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기서 불법한 자와 이런 자와 저런 자와 남색하는 자와 여기 동성애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음행도 들어가 있고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맹세 거짓말도 여기에 들어가는 죄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유튜브에서 아무 목사님이나 나와서 저 사람 유명하니까 야 저렇게 막 200만 명, 100만 명씩 모였으니까 저기 나오는 사람은 모두 맞는 말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홀이잖아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선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어딘가쯤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장과 논리적 모순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잘못 어긋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동성애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꽉 막혀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다. 거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게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복음의 문은 제 생각에는 훨씬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해도 없이 그런 운동들을 계속하면 복음의 문은 계속해서 닫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린 니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전도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제가 너무 거대 담론을 이야기를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집회들이나 이런 거에 뭐 참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옳냐 그르냐 여기 이게 뭐 액션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사탄이 분열하는 그런 이유로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쓰고 있다는 것.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면. 알면 목소리를 내면 되지만 잘 모르면 침묵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로키 산맥의 뭐 해발 몇 미터, 뭐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에 한라산의 해발 몇 미터 이상에는 이 식물이 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학자가 그 한라산의 해발 몇 미터, 뭐 700미터, 1000미터 그 이상에 있는 그 숲과 산지 모든 곳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 식물이 거기 1000미터 이상엔 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확인해야. 왜? 그 학자가 얘기하면 다 믿잖아요. 논문으로 발표하고 하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보고 그냥 대충 본 다음에 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기 나와요. 그럼 이제 그 헛된 변론이 더 커지고 이 사람은 거짓말한 자가 되며 그렇게 되는 거죠. 악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좀 게을렀다고 할까요?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게을렀다거나 아니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뭔가 막 우우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그렇게 했다든지 이런 역사적 사실은 너무나도 지금 한국 근현대사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빨갱이를 때려잡는다며 수많은 동포들을 때려잡았던 서북청년단의 이야기도 알고 계실 겁니다. 빨갱이도 때려잡았죠. 빨갱이는 때려잡아야죠. 근데 이제 빨갱이라고 두 명만 씌우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다 때려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 서북청년단의 출신 경찰 군인들 거기 서북청년단 출신의 이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걸 교회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헛된 이 변론과 토론에 휩쓸리지 않고 뭐가 맞아요, 목사님? 뭐가 맞아요가 아니라 차라리 알아보고 알 수 없으면 침묵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히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참여하는 거.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지금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네. 뭐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크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어, 움직임들이나 운동들에 만약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참여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게 진리에 따르는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의 목적과 그 따라가야 될 지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준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그 지혜를 조금 더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이 디모데 전후서 묵상하는 기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성적인 악한 죄들과 동성애 문제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를 좀먹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또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반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애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열하거나 또 다투는 헛된 변론에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것이 그런 공포감이나 이슈를 이용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순수한 의도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님을 또한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어떤 일에 참여할 때에는 정말 그만큼 알아보고 부지런하게 잘 알아보고 참여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의 감독으로 목사로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싸워 이겨내야 했고 또 그런 수많은 우상 신전들과 이방 세상들의 풍조와 우상들의 모든 제사들과 이런 것들을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일을 하는 것은 디모데에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이 서신을 통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던 주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용기를 그런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 정말 국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이런 동성애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법안들은 약한 자들을 위한 법안들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환우들 특별히 강옥순 집사님 이제 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 앞두고 계십니다. 큰 수술이 암센터에서도 큰 수술이 될 것 같은데 잘 수술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짜나 이런 것들은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